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샬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미의 우루과이에 세워진 한 교회 벽에 붙어있는 주기도문을 해석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주기도문이 한 소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번 여기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오직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체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거기서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그러한 주기도문을 해석한 그러한 글을 한 교회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해석을 보면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기도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애우기만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문의 이 기도문의 핵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 기도문을 암송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그 의미와 그리고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 정신.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막스 레거라고 하는 지휘자가 슈베르트 현악 5중주 곡인 성호라고 하는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이 지휘자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송어 5마리를. 그 선물을 받은 이 레거는 답장을 정중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부인, 어제 송어 연주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는 뜻으로 보내주신 송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엔 하이든의 황소 미니에트를 연주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어린아이도 다 아는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과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감사를 동반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씨앗을 우리는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적용과 실천이 없는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감사한 것을 심으십시오.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되 감사가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면서 목회자인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전해주는 목회 지침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할 때 그 목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떠한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먹는 것,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은 참되도다.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전해준 목회 서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포함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1장에서는 목회자와 동역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의 성품, 그리고 지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회적인 위치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을 대할 때 그리고 사회를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관용해야 되고 모든 일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에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는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굳세게 권면하라고요. 힘있게 권면하라고요. 교인들끼리 비방하지 맙시다. 이거를 권면하라고요. 여러분들의 형제들, 집의 형제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고요.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범사에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굳세게 말합시다. 강하게 권면합시다. 진실하게 권면합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렇게 권면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레데인들의 그 성품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모든 일에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관용을 베풀어야지. 관용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 온유함으로 내 성품이 온유해야지. 나도 온유해져야지. 모세처럼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지.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수도 없이 결단하지만 현실에서는 온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내 성품대로, 내 무의식적인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아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요. 7절 말씀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가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옛 성품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성품들인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사단에 속고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던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에 나타나는 현상의 가시적인 것에 쫓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본질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을 바라봐야지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나타난 가시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밭길의 미궁 속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립시다. 은혜 받지 못하고 가시적인 현상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옛 성품들 버립시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사단에 속고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던 성품들을 버립시다. 제가 이야기하면 버립시다 한번 외쳐봅시다. 비방하고 버립시다. 다시 한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어리석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에 속고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던 성품들. 할렐루야.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섬의 사람들,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성품들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성품들로 살아갔기 때문에 디도가 목회하는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의 교회 공동체는 퍽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연합하는 재미가 없는 것이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재미가 없는 것이고요. 예배드리는 재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다투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범사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될 성품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건강한 씨앗을 심으면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열심히 심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마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마음들을 열심히 우리가 씨앗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양으로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절실의 계절에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전에 옛 성품들 열심히 비방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건강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를 열심히 심으시면 감사할 많은 조건들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불순종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심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걷는 곳마다 그러한 열매들을 걷게 되어진다고요. 어디를 가나 비방하는 열매를 얻게 되고, 어디를 가나 시기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열매들만 가득히 내가 걷는다라고 한다면,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씨앗을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품는 것으로, 우리가 취할 것으로 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품느냐, 내가 무엇을 취하느냐가 내가 심는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내다보지 맙시다. 내 가족들에게 감사를 심읍시다. 내 가족들에게 온유함을 심읍시다. 내 형제들에게 관용을 심읍시다. 우리가 그러한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씨앗을 열심히 심으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멘만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날마다 달달달달 애우는 그러한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기도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듯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선한 일을 행합시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읍시다.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왜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레데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버리라고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악한 그레데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방하며 살아왔고, 원망하며 살아왔고, 어리석게 살아왔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고, 날마다 사단에 속고 살아왔고, 투기하며 가증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는 관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